달려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1020에 초대한 영혼들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자,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그렇게 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 쭉 오다가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했겠죠. 왕이 났으면 당연히 왕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헤롯 궁으로 들렀어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헤롯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구약 말씀을 금방 가르쳐 줬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먼저 경배하고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꼭 알려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서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을 원래 헤롯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가버렸어요. 헤롯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딴 길로 간 걸 알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된 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그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뭘 전제를 하느냐 하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도할 수는 없겠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도 다 알아요. 뭐가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안 되는지 그분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20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일들을 그분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심을 전제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듣고 그냥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분의 역사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구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천하 만민이 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말을 오해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민족 외에는 다 관로 밖으로 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됐어요. 유대인의 오해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태초부터 누구를 구원할 마음이 있어요? 천하만민이에요. 천하만민. 자, 그 계획이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전 세대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밝게 드러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이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런 계획을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자,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에베소 교인도 되고 우리도 다 똑같죠. 우리 다 이방인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장벽이 여러 개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우뚝 솟은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주위를 1.5m 높이의 담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그 좌우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이 저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성전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저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죠.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할례와 언약이에요. 유대인은 할례 있는 자죠. 이방인은 할례 없는 자입니다.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표를 몸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언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할례와 언약의 있고 없음의 장벽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식의 구분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잡고 가게 된다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담을 다 없애버렸어요. 장벽을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자, 14절에서 16절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나누었던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허셨어요. 14절 그랬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른 성전 주위에 쌓여 있는 이 담을 주님이 헐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할례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함으로 폐기를 했어요. 신해사 언약은 이제 폐했습니다. 제2법은 폐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할례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던 담 없어졌죠? 가르던 할례 폐기됐죠? 언약 폐기됐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구분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짜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한 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약을 함께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17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담을 다 허으신 다음에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이 민족적 차별이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영원전에 가지셨던 계획이었어요. 19절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죠?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됐냐? 이방인도 외국인이 아니에요.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부귀천, 피부색, 남녀노소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뭐가 될 수 있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이 차별을 누가 철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폐하신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말은 구원은 교회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피부색, 민족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벽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쌓여가는 거죠. 벽돌이 돼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각각의 벽돌은 위에 있는 벽돌을 용납해야 됩니다. 아래 벽돌도 용납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벽돌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난 싫어하고 쑥 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벽돌이 되는 거죠. 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각계 전투하는 데가 아니에요.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21절을 보면 네 건물은 어디서 지어졌냐? 주님 안에서 지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사상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연합 일치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는 천도 대상자고 구도자지요. 하나 될 대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2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이거예요. 되어 가고, 되어 가고. 되어 가고라는 말은 지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공사 중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사하면서 지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되고 어떤 차별도 구분도 없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옆에 위에 아래 사람을 수용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속해서 각각의 벽돌이 돼서 용납하고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뭐지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교회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설교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회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구원 약속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요. 거짓말해서 속여갖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니하고 원수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시 복음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좀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은 오해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자손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나오면 족보가 쭉 나오죠. 족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면서 40위대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40위대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마귀를 박살낼 분이 여자의 후손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쭉 읽어보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사람이 누구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누구 후손이죠? 남자 후손이죠. 왜요? 남자 씨로 우리가 다 왔단 말이에요. 씨가 남자 씨야.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잉태했죠? 씨가 없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부부관계는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고 마리아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왔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남자의 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뭘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누구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언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하죠?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가서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남긴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120명을 땅에 남겨놓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로 가버렸어요. 이 120명의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권력자와 그리고 유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요. 이 120명의 과연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120명의 지도자였던 12명의 제자는 어떤 전력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일일이 다 찾아 만나서 다시 불러놨어요. 여러분, 이 120명의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자, 포항에 우리 교회 한 개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에 한 50만 되는 사람들을 복음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해보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아멘 아멘 하고 교회 나오던가요? 여러분 자신들 교회 나옵니까? 이웃들 교회 나오던가요? 골백분 만나도 안 나오지요. 120명밖에 없어요. 이들이 과연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어디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다가 짠 하고 드러낼 어떤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 이방인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죠? 안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 복음을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뜬금없이 다 일어나서 우리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이방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은 제외입니다. 이 친구는 안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쓸 두 번째 카드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언뜻 생각해보면 이방인보다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유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무너뜨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민족적 편견에서 지금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유대인은요, 주님께서 모든 차별을 철폐했지만 이방인을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이방인과 한 몸이 될 마음도 없어요. 이방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매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금도 거부합니다. 유대인 사용이 쉽지 않아요. 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기 때문에 막 이제 이방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종교회의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교회가 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는 짐을 지우면 안 된다. 이게 베드로의 이 얘기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공식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베드로도요, 이 편견을 못 넘어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면 이게 반가운 일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입니까? 반가운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확 가면 기분 좋은 일입니까? 도망갈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죠? 베드로는요, 야고보에게서 온 그리스도인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까지 무할례자와 밥을 먹는 것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 왜 무할례자하고 할례 없는 사람하고 밥 먹었냐? 이게 정죄 대상이 되니까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을 향한 편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가능성은 0%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일에 유대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의 태도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어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저주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지 아세요? 신흥 이단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셉니다, 그 사람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유대인도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했는데 누가 가서 전하냐 이거예요. 땅끝까지. 누가 전하냐? 이방인 안 되죠? 유대인 안 되죠? 누가 합니까?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곳을 계획해 두셨어요. 자, 9절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앞에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9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11절,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곳으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곳이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민족적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누구든지 하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언제 계획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교회는 하나님 언제 준비했어요? 태초부터 준비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뭐가 섭니까?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교회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며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쉬운 성경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줄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성천한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때 교회가 시작된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지난 후에 교회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자, 에베소 2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120명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외친 설교를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복음을 들은 청중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은요, 11명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아, 성령 계시는 건 알아.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을 의탁하고 그분이 여러분 앞서서 그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도해서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교회를 출발하게 했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그 상 읽어보세요. 그 자리가 교회가 서야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이끌었어요? 여러분, 120명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120명이 모이는데 누가 오셔서 교회가 시작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시작돼요. 그분은 교회를 주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갑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요. 같은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멈추면 교회도 멈춰요. 성령과 상관이 없어져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교회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1020 새생명 축제 한 주 남았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사역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헌신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교회는 위대해집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강하게 붙드시겠어요? 교회 건들면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왜냐? 하나님 볼 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자, 내가 이제 다 해놨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이제 땅까지 복음 전해.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쉬신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는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누가 이끕니까? 구원받은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이 교회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